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에 관한 이유인데요, 좀 제목을 살짝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예요. 소망에 관하여 질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하여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보다는 적대감을 가지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그 이유를 물어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온유함으로 대답하십시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해요. 먼저는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영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영성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혁신학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카톨릭 쪽에서 만들어낸 언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는 경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영성,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 경건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그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것을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어떠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가? 아론과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향해서,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뜻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검정색의 피부색을 가진 흑인이었던 구스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모습을 본 미리암이 적대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그대로 모세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있었던 그를 칭찬하시면서 온 지면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모세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누이였던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자 레위기 말씀에서 나병, 이 문둥병이 걸리면 모든 사람이 있는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자기 누이를 위해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에요.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들어옵니다. 너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가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가실 때에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다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하는 서명서 하나와 사립학교 개정 악법 반대를 위한 서명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군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일,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싸운다 하더라도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온유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명지에 서명을 해서 국회로 이것을 보내게 되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이 부분에서 이것은 정당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자들을 쓸모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죄다라고 선언하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선포하지만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립학교법 개정 악법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하는 그 또한 이유는 이것은 영국에서도 이미 일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보수예요. 이건 정치 보수가 아니에요. 말씀 보수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보수주의인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수하고 지켜내는 일, 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다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죠. 이러한 보수단체가 옥스퍼드 대학에 한 공간을 빌려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장소 허락을 받아놨어요. 그랬더니 몇몇 학생들이 항의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이 부분을 반대하는 그 단체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그때의 세미나는 동성애 관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모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그 모든 예약이 취소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주최 측의 가치가 대학의 가치와 함께 갈 수 없으니 그 모든 모임을 폐지하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모임들이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기독교 모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주하게 될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저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인구 가운데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 60%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통계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 13%나 감소한 그 상황으로 46%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죠. 성공회, 바깥으로는 카톨릭처럼 생긴 그 사제가 있고 그 건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 보수는 우리 장로교 신학과 거의 일치되거든요. 이러한 신학 사상 가운데 나라가 세워져 있어서 국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미 절반 이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 이하로 이탈하게 되자 생기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은 30%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단들까지 제외한다면 그 이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법이 개정돼서 통과된다면
다시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늘 항상 온유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장으로 나아갈 때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폭력이 없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로 질문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의 대답을 늘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방법으로 대답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온유함으로 답변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와 뒤에 두려움으로 라고 하는 15절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요.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대하여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왕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온유함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온유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담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간다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간다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페스토 키렌제레라는 분이 나는 이디아민을 사랑한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안에 우간다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이 그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885년 초에 3명의 그리스도인들, 어린 소년, 소녀, 이 3명이 순교를 하게 돼요.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이 15세, 가장 어린 아이가 11세 유스프라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우간다의 왕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화형틀에 매달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울고 부모님들이 울면서 아이들에게 간청을 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게 된다. 부모까지 매달리면서 그 믿음 한 번만 포기하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 아이 가운데의 한 소년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의 위엄을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우리 몸을 불 가운데 넣었지만 우리는 이 불에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곧 이곳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주님이 계신 주님 곁에 우리는 곧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목과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해요. 가장 어린 유스프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을 자르지 마세요. 나는 불 속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를 주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던 그날에 40명의 어른들이 회심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요. 어린아이의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주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두려움은 온유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타협하는 것과 우유부단한 것과 온유는 전혀 달라요. 온유하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은혜, 새 생명의 은혜,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대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늘 항상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로 더딥혀진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선함이에요. 양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생긴 지 매우 오래된 작은 도시이다 보니 길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게 그 도시에 길이 놓여져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새벽에 핸들을 잘못 틀어서 남의 대문을 갖다 들여받게 됐어요. 그런데 딱 보니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지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못 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만약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지사님이 마음에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좀 잠을 자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가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어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대문을 고쳐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 가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양심, 이 양심은 우리가 언제 생긴 겁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선한 양심의 강구가 나오거든요. 이 선한 양심의 강구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노아 때에 물로 심판받은 것을 말씀해요. 그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없어요. 이 물은 심판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이 있는 물은 어떠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로 표현된 것이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임해요. 이것은 단순히 세례의 의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양심은요,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질문하며 들어올 때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이 제시하는 방식이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접근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들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 분명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